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2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아멘. 자,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마음 없는 행동 그리고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변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충분히 말이죠.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관련 구절들을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담보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현대뿐만이 아니죠, 이 크리스찬 역사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근거를 마음으로 자꾸만 두고 있다는 거죠. 관련 설교가 많으니까요. 제가 관련 설교는 여기에 제가 카드로 좀 띄워드리도록 할고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잡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행위 구원론을 얘기한다라고 또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항상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이 행위 구원론이 항상 이슈가 되는데, 저는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야고보서에 나온 야고보의 말과 전 말을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즉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행위와 믿음은 붙어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행위는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숨길 수 있어요. 우리는 행위를 보아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밖에 없지 마음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논리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은 행위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요. 어떠한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행위만 한 거예요. 근데 그 행위의 결과물이 놀랍더라 라는 그러한 수많은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대표적인 증거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그냥 딱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구레네 시몬 하면은 구레네 지방에서 살고 있는 시몬, 구레네 출신의 시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구레네라는 지명을 붙여서 구레네의 사람인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의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구레네라는 이 동네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프리카에 산다고 다 흑인이 아니죠. 그리고 또 흑인이라고 특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요즘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이 흑인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바로 이 장소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고 6월절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시골에서 올라온, 즉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온 이 시몬이 흑인이기가 참 힘들죠. 정확히 얘기하면 구레네 지방의 출신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흑인이라는 얘기는 많이 쓰고 있지 않죠. 근데 고작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이 본문 안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간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누가복음과 똑같죠.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예, 구레네에서 올라온 거죠.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레네 사람이라는 그것 이상의 새로운 정보가 우리에게 제공됐죠.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에서 이 마가는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는데, 그것도 억지로 져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누군지 마가와 그리고 마가복음의 이 수신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하지만 마가와 그리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초기 마가복음을 수신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었고, 즉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그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알렉산더와 루포가 유명했었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다들 그 누가복음 그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마가복음에서처럼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이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이 단락인데, 이 예수님의 그 순환의 그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누가나 마가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신앙생활 안에서 꽤나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들도 그럽니다. 아빠,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라고 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얘기가 아니죠. 수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 얘기가 있어 왔고, 교회 문화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이걸 알 겁니다.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마가와 누가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서의 수신자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는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바로 그것 말이죠. 그 억지로 해야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 결국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모습으로,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 루포라는 이름은 또 흔한 이름이지만 성경에서 이 알렉산더, 루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알렉산더가 여기에 나온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알렉산더고, 그 루포가 이 마가복음에서 나온 이 루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루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지금 바울이 그러한 얘기를 하거든요. 즉 바울이 알 정도로 그 루포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루포가 이 루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시몬의 자녀들이었고 그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그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억지로 한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와 같은 사람이라 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억지로 마음은 없지만 행동을 한 그 결과물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나서가 될 수 있겠고요. 요나 역시 마음이 없이 복음을 증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결국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 뉘우치고 간 첫째 아들이라고 또 한국 번역서에서 써있지만 그 사람이 결국은 누가 아들의 역할을 했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 우리들에게 던진 그 질문을 보면은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행동, 심지어 억지로 한 행동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어떻게 우리에게 보응하시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행동에 대한 생각의 하나의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것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저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은 아직 제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준비 안 돼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행동이 그만큼 성경 안에서는 중요한 신앙의 척도고 그리고 신앙의 요소로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참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근거한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도 얘기하고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행동으로만 보여졌던 그러한 모습들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결과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많이 경험하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내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좋은 습관을 들여서 이 세상 안에서 성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몸으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까지 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동의 결과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드림교회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